드로이드 교는 영국 정부가 정식 종교로 인정한 고대 켈틱 쪽의 토속 신앙의 뿌리를 둔 종교입니다. 고대 켈틱 쪽이란 현재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서부 그리고 라인강 서쪽 독일을 포함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길리아 지방에 살던 사람들로 로마 율리우스 카이사라가 침략을 해서 영국으로 쫓겨난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유럽에서는 그들의 신비한 이미지가 2000년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드로이드 교는 만물의 정령이 있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땅 등 자연을 숭배하고 영원 불멸과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동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윤회에 대한 믿음으로 고대 드로이드 교도들은 엄격한 채식만을 했다고 합니다. 고대 켈틱 땅에서 신의 의사를 전하는 존재로 정치, 그리고 입법, 종교, 의술, 점, 그 다음에 시가, 마술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켈트어로 드루라고 하는 것은 떡갈나무고 그다음 위드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기독교가 유럽을 휩쓴 뒤에 명맥이 끊어졌던 이 드로이드교는 다시 이름을 낸 것은 1872년 독일에서 결사가 설립되었고 그 후에 국제적인 비밀 결사로 커졌다고 합니다. 설에 의하면 위스턴 처칠도 1908년도에 드로이드교에 입회하였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드로이드교를 두고 빼놓을 수 없는 설은 스톤헤지와 연관설입니다. 특히 영국에 있는 스톤헤지는 드루이드교의 사제들이 산 사람을 불에 태워서 나온 죄로 그들의 신들을 불러오는 장소라고 합니다. 고대 켈틱 쪽의 풍습에서 유래한 할로윈도 드루이드 교도들이 죽음의 신에게 바칠 사람을 사냥하던 그 공포의 밤이었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물론 관련성은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전체의 도입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 18절부터 4장까지, 4장 25절까지 칭의를 통한 인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17절까지를 통해서 로마의 교회에게 인사를 전하고 더불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연 오늘 18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의가 진노와 연결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타락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과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과 신성을 다 보이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측면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들은 결국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죄악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따라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창조물 안에 다 넣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창조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 그러니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직접 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 은총,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이미지를 받은 존재가 인간이고요. 그리고 자연 만물의 자연의 순환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자연 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계시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인류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모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인류는 하나님을 결코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이어가던 사도 바울이 돌연 이 18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 사도 바울이 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르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성, 기질.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성적이고 정당한 분노를 이제 진노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진노가 임하는데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진노에 대해서 말하면 이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수많은 부채를 탕감당해보지 못한 사람, 탕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탕감의 은혜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기본적으로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도 심지어 심판도 그래서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진노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는 어떤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는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뭔가 좀 역설적인 것 같지만은 이 사랑 속에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진노 앞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방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지 두 가지 그 진노가 임하는 형태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세베이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부도덕한 삶을 경건치 않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이 경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측면이냐면 종교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의 죄는 그것이 바로 그 불경건의 죄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이고 으뜸의 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도덕적인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경건하지 않는 죄를 누가 주로 저질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경건하지 않는다. 불경건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뒤에 나오는 불의의 죄는 대체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이런 그 불의의 죄를 지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만을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힘과 노력을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관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불의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고, 이 불의의 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 경건의 죄와 불의의 죄가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경건하지 않는 죄가 인류 가운데 먼저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함으로 그의 후대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인이라고 하는 불의의 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한 삶을 통해서 불의의 삶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요? 경건한 자들.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좋아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의로 나가야 돼요. 그것은 의롭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의를 향한 방향성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았던 요셉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자신이 범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주인에 대한 의리 때문에, 혹은 사회적인 풍조나 도덕적인 법 때문에 내가 불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 하나님을 향한 경건 때문에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과 그리고 의로운 삶, 우리 신앙생활의 이 양대의 축을 잘 잡고 주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핑계는 타락한 인간들의 언어적인 특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핑계한다라고 말은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변명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변명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핑계라고 하는 것,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와에게 돌립니다. 하와는요, 뱀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후에 아론이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백성들에게로 돌립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천국자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인의 초청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핑계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 허무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핑계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도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단호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시로부터
그 모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다시 19절에서 밝힙니다.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였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네론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명백한, 개방된, 알려진, 하나님께서 다 개방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한 것이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악하고 천박하고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두 형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서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장성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혈육은 직감적으로 서로를 알아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임이라고 하는, 보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알만한 것을 이미 인간의 내면 속에 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양심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20절에서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그 그림을 보면은 그 화풍을 보면은 이것이 누구의 작품이고 또 혹은 누구의 제자인지를 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담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쓰이고 있는 신성이라는 단어인데 이 신성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원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신성을 말할 때는 데이테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데이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데이오테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신성을 설명할 때는 이 데이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데이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신성, 그 신성이 이제 그 신성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또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이 위대한 대자연 앞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설령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자연 속에 있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저희 고등학교 친구 중에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옥상에서 여름날 이제 방학하고 여름날 친구들하고 옥상에서 이제 그 평상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시골이니까 별이 얼마나 많이 잘 보이겠어요. 그 수많은 별들이 보이는데 그 친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저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자기의 그 자리에 떠 있을 수 있을까? 이 의문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마음속에 그렇다면 저 별들을 움직이는 분이 계실 거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일까? 고민하다가 그날 밤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친구가 발견을 하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썬다싱,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도 특별히 복음을 받지 못했으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연 만물을 우리는 그래서 잘 가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종, 데오테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사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만물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면서 교만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랑과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21절과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허망함에 대해서 그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드의 수제자였던 칼 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중추적인 신경질환은 공허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4가지를 다시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영광을 더 추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광, 그러니까 독사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해 드리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뭘 하고, 뭘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 모셔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던 하나님 으뜸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으뜸으로, 최고의 어르신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에 인간의 인생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연계시를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으면서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은혜로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로 드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인생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허망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허망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도 감사도 돌리지 않은 그 인간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가 없는 그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 속에 모든 생각 속에 무가치한 것으로 가득 차버렸음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같이 읽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으니.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마음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허망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미련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슈네토스라고 하는데요. 깨달음이 없는 어리석은 마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미련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셨는지,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깨닫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은 깨달음이 없어서 더욱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그 어두워진 마음 속에는 그럼 온갖 어두운 것과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삶이 가득 차므로 결국은 그 인생은 더욱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이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26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냐? 여러분, 참된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인간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혜의 근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인간에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고 즐겁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죄가 보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인생이 다 허망하는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신앙들, 그 신앙들은 신비한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 악한 것들이 틈타기가 딱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쓸데없는 것과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지혜로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진짜 인간이 지혜로운 존재일까요? 성경은 결코 인간이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뽐내는 인간들을 보십시오.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인간에게 어떤 화나 복도 줄 수도 없고 인간의 구원과 멸망에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이런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는 인간들에게서 무슨 지혜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아멘. 궁핍한 자,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자들은 뭘 택한대요? 하나님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한다.
아니, 썩지 아니한 나무를. 나무 밑에 가서 그 나무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지혜를 세울 수 있겠냐라,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람이 세우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우상에게 법과 구원을 달라고 매달리는 인간의 모습, 그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을 보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십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우리도 어리석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상들을 섬기다가 망했을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때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셔서 결국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 인생들은 이 땅에 썩어질 인간의 허망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자랑하고, 우리 남편의, 우리 아내의 믿음을 자랑하고, 우리 가정의 믿음을 자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랑이 되어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형벌은 유기, 즉 방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방치의 형벌이 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허망한 피조물에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피조물을 허망하고 거짓된 것으로 바꿔버리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인간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사업이 그냥 쫄딱 망한다든지, 뭐 병원에 가서 그냥 입원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는 형벌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최대의 형벌은 뭐냐면 유기, 즉 방치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방치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비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치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간의 마음 속에 정욕과 더러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정욕과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유기, 즉 방치의 형벌을 받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잘 되는 것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합니다. 매우 강렬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르시아, 그러니까 카르시아, 이것은 깨끗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부정어 아가 붙습니다. 카다르시아, 어렵네요. 아카다르시아. 이건 뭐냐면 깨끗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깨끗하지 않음. 도덕적으로는 부도덕함, 특별히 성적인 악함을 나타낼 때 쌓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은 선언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이요?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방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28절에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두사 그럽니다. 여기서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놓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 아이들을 손붙잡고 가다 아이들이 강렬하게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놔요. 그리고 놓고 엄마 아빠가 먼저 가버려요. 그럼 애는 어떻게 해요? 뒤에서 웁니다. 왜요? 유기당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은혜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가 유기당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유기된 마음, 유기된 삶 속에서는 어떤 선함도 나올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과 감사도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은 불행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치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잠언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자에게 결국 임하는 것은 재앙과 두려움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서 건져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가출한 자녀가 부모님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홀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인생에 닥쳐오는 온갖 어려움들을, 두려움들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그늘 아래, 부모의 간섭 아래 있는 자녀는 어때요? 그 부모님의 능력만큼 누리면서 사는 은혜를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뿐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특별히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주제는 슈브입니다.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도요 딱 한마디만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거창하게 그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찬양도 마음이 상해요.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너무 몸이 힘드니까.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을 빗대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면 우리의 삶을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기를 기뻐하시는, 개입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징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증오요, 미움이요. 네, 맞습니다. 무관심입니다. 방치. 뭔가 증오하고 미워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동안 매스컴의 언론이 한국 교회를 질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질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교회에 세상이 미련이 있다라는 것, 기대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점점 그 질타마저도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포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되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함으로 경건함으로 의로움으로 나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25절을 보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집에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 인간을 유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본문에 보니까 바꾸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바꾸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탈타소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거래할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사람들이 익숙한 이 사업적인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거래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꿔요? 거짓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것, 순수함, 정직함, 진실함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서 현대 사람들은 이 고대인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것을 미신으로 여겨서 고대인들보다는 이 자연 숭배가 덜한 편입니다. 그러나 그 피조물을 경배하는 그런 섬기는 신앙이 그럼 사라졌는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실은 그 드루이드교를 저는 TV에서 한번 전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이 드루이드교를 소개하는데요. 실제로 이 드루이드교가 영국에서 그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를 헛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인간의 삶 속에 교묘한 형태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문화라고 하는 옷으로 위장해서 여전히 건재한 우상숭배를 우리는 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우상 가운데 하나가 만몬과 더불어서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으뜸인 인간 우상입니다. 우리 삶에 보면 얼마나 많은 스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연애. 하나님과 비교하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을 현대인들은 스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목말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TV나 인터넷에 보면 온갖 이런 그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것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매니아입니다. 하나님보다 취미생활에서 만나는 대상을 더 사랑하는 것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단순히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 전문가적인 수준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열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그런
대상들에게, 자신의 그 취미 생활인 그런 대상들에게 전부 다 걸 정도로 그렇게 몰입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사야 44장 9절 10절,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읽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더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들이거늘 그것들이 증인들은 보지 못하며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참된 것을 거수로 바꾸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이 방침을 기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한한 인간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유한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으뜸으로 모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과 교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요, 그것이 진정한 복의 길임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도 모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공평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마귀에게 허탄한데 허망한데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의 마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삶을 통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주님 안에서 하늘에 있으리며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